마가복음 5장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규모 레기온이라고 불려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군대라는 게 헬라어로는 레기온이거든요. 힘도 세서 쇠사슬로 묶여 있을 수도 없었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깨트리고 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서는 원하지 않을 만한 무덤에 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여길 떠나지 않고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는 큰 돼지떼가 있었고 이거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그 모든 돼지가 바다를 향해 내달아서 몰살이 되거든요. 한 마리만 죽어도 소리가 막 엄청난데 그 돼지 그 멱다는 소리라 그러죠. 그게 되게 소리가 큰데 2,000마리가 한 번에 죽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이 치던 목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고하고 사람들도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이 온전케 된 것을 보지는 않고 돼지가 몰살당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를 합니다. 배에 오르실 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행하신 거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너의 친속에게 구하라 하고 이것을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전하거든요. 데가볼리는 뭐 가다라라든지 거라사 이 모든 지역을 통과하는 데가폴리스라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남자만 4,000명이 모이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는가?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괜히 그 허락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그 마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요.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도하셨던 겁니다. 군대 귀신이 그 안에 3,000명에서 5,000명 규모, 그러니까 뭐 4,000명 중간으로 따지면 이런 많은 귀신을 들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정말 사람들만 남자만 4,000명에 이르는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것이라는 그 바로 전장의 일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사람은 허락을 못 받았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서 동행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겨자씨만 했던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열매, 4,0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왔는가? 아마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파하고 다닌 게 아닐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추측이 되거든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었어요. 이 에워싸 밀다라는 게 뭐 마치 지하철 2호선 퇴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처럼 사람이 너무 많이 밀어가지고 내가 공중에 떠가지고 밀려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진 거죠. 열대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또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도리어 더 병만 중하해졌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겉옷을 입었을 때 그 겉옷의 밑에 부분을 보면은 술 같은 것들이 좀 장식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레이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 끝부분 거기에 손끝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닿는데 혈루의 근원 자체가 마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데, 그쵸? 에워싸 밀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는 거예요. 아니야, 나한테 손을 댄 자가 있어 라고 말하시면서 이 여자를 찾습니다. 여자도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되게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정해지게 만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안 고쳐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지면은 십자가 지는 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근본적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은 거예요. 얼마나 오랜 동안에 그 괴로움이 있었든지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았었는데 그렇든지 말든지 이 여자는 무조건 나아야 돼요. 신의 속성상 부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그러지 않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노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러시거든요. 딸이라는 게 친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 나올 때 이게 친딸이잖아요. 이 딸이라는 단어랑 그 예수님이 말하는 이 혈루병 여자에게 말하는 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러는데 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가 헬라어로 보면은 채찍질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 그 구절이 바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이 혈루병 여자도 12년을 괴로웠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오가요. 그리고 또 딸이라는 단어도 서로가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왔을 때 이 딸은 이미 죽어 있었고 이제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만큼 때를 놓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웃는데 아니 아이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좋아야지 왜 비웃는가? 이 비웃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상조 사람들이에요. 울어주는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서 웃었던 겁니다. 그 상조 사람들이 올 만큼 확실히 아이가 죽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래 죽은 거 맞다. 하지만 내가 그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그 나이는 12살이었더라. 참 놀랍게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보다도 더 중간에 딱 그 나오는 게 혈루병 여인의 얘기거든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혈루병 걸렸던 여자라고만 나오는데 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일 기억나?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갔을 때 길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 혈루병 여인 낫겠던 거. 이것이 더 강조되는 느낌으로 좀 그려지는 게 마태복음 후반부의 얘기입니다.